오늘 말씀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 교회에서 밤낮 자주 듣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긍휼함을 불쌍히 여김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모양도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냥 불쌍하게 보여서, 가여워서, 가난해서, 몸이 약해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등등으로 긍휼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항구적으로 공감하면서 긍휼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한시적으로 마음으로 일어나는 연민 정도일 뿐이죠. 그런데 이런 연민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누가 여러분들을 별로 그냥 마음으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그런 것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시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입니다. 성품 자체 때문이고요. 둘째는 인간의 본성 그 자체 때문입니다. 이 둘 이유를 우리가 긍휼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을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아,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지, 내가 너무 인색하게 생각했구만. 그러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긍휼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공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 성품 자체 때문에 우리의 긍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우리 너무너무 자주 들은 소리입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이죠. 긍휼하게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긍휼,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하심, 이 용어들 중에서 대표적 용어를 하나 꼽자면 은혜입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은혜란 다름 아닌 갚을 필요도 없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상태를 일컫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데 상한 대가를 받지 못하면 매우 섭섭하죠. 또 상한 대가를 받으면 마땅한 일이죠. 근데 상한 대가뿐만 아니라 분에 넘치는 보상을 받으면 그것을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사 속에서 자주 듣는 소리죠. 은혜를 원수로 갚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다, 그 말은 뭐냐면 원수를 은혜로 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하는 말은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 그런 깍쟁이 같은 그런 원리하고는 사뭇 다른, 계산이 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혹 동의할 수 없으면 스스로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구 분노를 쏟아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한순간도 생각하면 아마 우리는 여기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없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하찮은 인간을 향해서 화풀이를 막 쏟아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범죄할 때입니다.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고 해서 죄를 못 본 채 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죄가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켰구나. 하나님의 명예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뭐 그런 이론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큰 관심은 뭐냐면 그 죄로 인해서 인생들이 겪게 될 비극적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결코 당신의 명예훼손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보복이 아니고 인생들을 향한 긍휼하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노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질 때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반응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오래전에 끝장날 인생들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거둘 준비를 하고 있는 분노입니다. 여기에 자주 경책하지 않는다. 이 말은 경책하신다는 말이에요. 노를 바란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분노는 언제나 거둘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노라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라는 분노와 같죠. 채찍을 휘두르기는 하나 그 벌써 채찍을 휘두르면서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일어나서 속히 이것이 끝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노 말입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나 뒤끝없이 무장을 해제하고자 하는 그런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자주 하나님을 너무 물러터진 분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버릇없이 대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인간들이 많이 범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은망덕입니다. 그 배은망덕의 죄악은 사실 따지고 보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는 것부터 비롯돼요. 근데 그런 인생들은요, 돌이킬 기회가 잘 주어지질 않아요.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은 뒤끝이 없기 때문에 그 책망조차도 자비롭고 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경험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이제 반면에 우리를 잘 처벌하지 않는데 반면에 우리를 칭찬하시는 대가는 분수에 넘칠 정도입니다. 이미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는데 또 쏟아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엄청나게 경험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우리 죄악을 따라 갚을 때에는요, 죄악을 따라 갚기도 해요. 하는데 그 강도는 터무니없이 낮아요. 우리가 지금 이 정도라도 사람 노릇을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사람들부터 종종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듣죠. 당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평판을 듣는 것도 죄악을 따라 갚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공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비춰볼 때 우리 중 누구도 죄악 때문에 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단지 상대적으로 매우 하나님의 그 가벼운 책망, 채찍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자꾸 수렁으로 빠져가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상태를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그 심오한 하나님의 책망과 자비와의 이 상관관계의 신비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우리가 무슨 책망받는 상황에 직면할 때, 그래서 그 고통에 직면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생각보다는요, 오히려 마음 깊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을 너무 잔인하다,
잔혹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물론 우리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이 도사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등등.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 제가 많은 사람들 영성훈련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결론은 하나님께 섭섭하네요. 내가 물어보면 맞아요. 말로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감히 우리가 뭐 하나님께 뭐 섭섭하다 말하는 그런 처지가 아니죠. 그런데 마음은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부시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분이야. 원칙 없이 때때로 분노를 쏟아내는 분이야. 라는 자기 고통이 직면하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상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사실 이웃에게도 관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약기가 그지없는 우리 인생들의 심정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크다고 느낍니다. 제가 전해 들은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을 만났더니 자기가 아는 의사가 이런 식으로 환자를 대한다고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면 의사가 그런데요, 나는 당신보다 더 아파요. 그분이 70이 넘으신 의사인데 몸이 아프긴 아파요. 질병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데 난 당신보다 더 아파 이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의사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렇게 자기랑 비교해 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건 아니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겠죠. 나이가 들면 병 다 가지고 있고 또 때때로 아프기도 하니까 너무 엄살을 부리지 말고 내가 처방한 대로 잘 따르시오, 이런 얘기죠. 사실 이것도 인간의 한계입니다. 의사라고 뭐 다 한다고 그렇게 공감할 수가 없어요. 한계예요. 자기만 죽을 것 같고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인생들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인간의 모습을 잘 파악하는 사람도 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인생들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생들은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힘들다고 느낄 수밖에 없지요. 또 그것과 누구가 이렇게 비교한다고 해서 그게 약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극복 못하면요, 늘 원망을 할 수밖에 없어. 늘 원망을.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물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이 끝이 없으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죠. 시편 기자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과 땅을 비교하면서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인자하심이 그만큼 크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경외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작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건부 긍휼이죠. 근데 이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크신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쏟을 만큼 그렇게 크신 분이래요. 하늘과 땅이 큰 것처럼. 그렇게 깍쟁이같이 계산적인 분이 아닌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비로소 그런 마음이 열리고 그런 눈이 열려서 그 긍휼하심이 보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경외한다는 말이 중요하죠. 무엇이 경외한다는 말이냐?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영어로 love with fear, 두려움이 있는 사랑이란 말로 그냥 해석이 되지는데요, 이걸 좀 더 평이하게 이해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저는 일생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들이 저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래도 저를 이만큼 되어지는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참 좋은 스승들 생각합니다. 그래, 그런 스승의 이제 스승상을 생각하게 되죠. 이거 한마디로 어떤 분이었을까? 내 스승은. 여러분들도 각자 스승이 계실 겁니다. 어떤 스승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스승이라면 존경이 가야 되죠. 일단은 존경이 가야 돼요. 실력이나 삶의 모습이나 인격적인 측면에서 존경이 가야죠. 그런데요, 존경은 가는데 가까이에겐 너무나 먼 당신이라면 그 스승으로 모시기엔 너무 부담이 돼요. 그죠? 가까이엔 너무나 먼 당신. 가까이 하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스승이 돼요? 그런 사람은 마음으로는 존경을 표할 수 있으나 스승은 되지 못하죠. 동시에 그런 존경으로 인격적 감화도 받지 못합니다. 그저 존경합니다라는 빈말로 충분합니다. 반면에 썩 존경은 가는데요, 존경은 가지 않는데, 썩 그렇게 존경은 가지 않아요. 근데 넘치는 따뜻함과 친절함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일단 접근하기가 좋으니까 편안할 수 있죠.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인격적 감화나 영향을 받을 일이 별로 없다고 한다면 그건 스승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진실로 좋은 사람이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스승이라면 존경할 만하고 따뜻함이 있어야죠.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그때 그로부터 많은 인격적 영향을 받으면서 자신의 인격을 변화시켜 하는데 복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그런 스승 만나서 더 좋은 사람 되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생 스승을 한둘 들뚱말뚱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사람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났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여기서 찾아야 돼요. 바로 그게 아버지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여기에 두 용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있고 하나는 아버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차고 경외감으로 가득 찬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는 곤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 서기관들이 이 필사를 할 때 여호와 하나님 나오면 딱 쓰기를 멈추고 가서 목욕 제기하고 깨끗하게 해서 여호와라는 말을 모음 없이 자음만 썼습니다. 입으로 감히 부를 수도 없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것은 곤란하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거기다가 어떻게 그때 알아냈는지 그를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뿐 아니고 수식어 아버지를 붙입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사랑과 따뜻함이 넘치는 분이라는 의미이죠.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이미지 없을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근데 성경의 이미지는, 그래서 이제 잘못 한국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성경에 있는 이미지 아버지는 그 아버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 그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 있잖아요. 그런 아버지 없다 우리. 그건 기다리는 어머니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게 그런 부모의 넘치는 사랑을 표시하는 그런 상징적인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위엄이 넘치고 경외감이 넘치는 분이지만은 아버지라는 사랑과 따뜻함이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주라고 표현하고 물론 스승이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르익어 간다는 게 뭡니까?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아, 신앙이 많이 성숙해서 그런 말은 뭐냐면 이 양면성의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다 하면서 늘 경외한다라는 경건한 모습으로 부들부들 떠는 모습으로 파리하게 죽어가는 수도작형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경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반쪽입니다. 또 어떤 사람 하나님은 파한대에서 하는 아주 버릇없는 그런 분처럼 뭐 아무렇게 해도 다 용서하는 그것도 반쪽입니다. 신앙이 우리가 차근차근 잘 익어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잘 이해하고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인격으로 사람들에게 대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제까지는 하나님 당신 자신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근거는 우리 인생들의 본성 자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 자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본성이 어떤데요?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니라. 체질이라는 단어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체질. 우리가 얼마나 망가지고 부서지기 쉬운 체질입니까? 칼빈 선생은 그의 기독교 강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맛본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취약합니까? 정말 어린아이들이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엄청난 모험입니다. 자칫 한 놈만 팔면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빠지고 난리 법석을 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봤잖아요. 뭐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한순간 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뻔한 일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돌봄, 인자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누가 그렇게 만들었길래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처지를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대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주 내혹한 사람 하나 제가 이해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인의 병문안을 갔던 때 일입니다. 그때 그분은 간병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매우 심각했습니다. 가보니까 그분 옆에 아주 그 체구가 큰 남성 간병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간병인의 손놀림이 여상치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의학적 용어도 제법이었습니다. 꽤 경력이 많은 사람 같았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스스로 의사처럼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자를 아주 거칠게 다루더라고요. 그때 제 입에서 불쑥 튀어나왔어요. 그 환자도 의사입니다. 사실 그분 의사거든요. 젊었을 때. 지금은 외과 의사였잖아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신호를 보낸 거죠. 의사라고. 그때 그 간병인의 입으로부터 툭 튀어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환자는 환자일 뿐입니다.
아예 뒤통수를 팍 얻어맞은 것처럼 일 말문이 팍 막혀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인간은 인간일 뿐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면 그런 태도로 주님 그러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자식을 보면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처지를 철저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기에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벌벌 떠는 그런 입장 때문이 아니죠.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그런 공감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라.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이 소리는 환자는 환자일 뿐이야, 그런 말 아니죠. 한낱 인간이 뭐 그래, 별것 아닌 인간들이, 그런 냉소적인 비웃음의 말도 아닙니다. 연약하게 지어낸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공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감 능력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엿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하고 소멸되어 버릴지도 모르는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에 쌓이는 인생들의 처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긍휼함이란 단지 심정적 공감만이 아닙니다. 만약 마음으로 불쌍하고 그냥 끝냈다면 뭐 그거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처지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철저한 인간의 나약함과 무력함 속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위로자로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자주 조용히 엎드리세요. 그리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하세요. 난 당신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난 불쌍히 여김이 필요합니다. 문득 다가오시는 그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듯이 오늘 우리도 긴 여정 속에서 위험천만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오늘까지 여기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에 합당한 삶의 요구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심을 베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껏 공감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보라는 말이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러지 말고, 당신은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너보다 더 힘들어 하지 말고, 너보다 더 아프고 더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했던 것처럼 그걸 배워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더 맛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그 긍휼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이죠. 한번 여러분 실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생들이 아무리 강건하고 자신만만해 보이고 잘난 것처럼 보여도 그도 역시 부서지고 깨어지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서로 공감하고 용납한다면 거기서부터 영생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본성상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조성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에 오늘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는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었어요. 여기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기까지다 이러면 그 인생도 너무 불쌍한 거죠. 지나가는 그런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아. 그리고 흔적도 없어. 그럼 어떡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마치지 아니하고 결론은 한 절 더 갑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유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른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영원까지 이르는 길이 있다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혼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입니다. 경외하심은, 그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이고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존중이고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아서 한 세상 살았고 영화를 누렸다면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공감하며 함께 합하며 인정하는 그런 삶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 뻗어져 가는 것이죠. 은혜를 입었고 용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남는 장사이고 그로부터 영생의 길이 열린다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 이웃과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고 천사야. 그런 사람 없어요. 저건 사람이 아니고 무적 함대야. 그런 사람 없어요. 그저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잘나 보여도, 그럴듯해 보여도 여전히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서로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바짝 다가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거기서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남은 생애 동안에 계속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시고 끝이 없는 긍휼하심과 은혜로우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이 저희들에게 전해져 왔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더 보다 실제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펼쳐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영생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삶으로 더 체험하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